에베소서를 통해 만나는 성령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하고 이방 땅인데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참여한다는 게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또 은혜가 사라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육체가 강하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이 강하니까 공동체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죠. 저는 교회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서로 하나 되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세대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어떤 지역적 성향들, 특색들 다 달라요. 우리 안산만 해도 전국이 다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살다 보니까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 뭐 강원도, 충청도 분들 다 이렇게 그 서울, 경기권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외국에서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다문화 세대에 막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워진 시대를 이렇게 살겠죠. 당연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교회도 당연히 어려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벽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이 모든 벽을 다 허무는 사건이다. 이제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은혜라는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입이 다물어져야 되는데 꼭 이렇게 입이 안 다물어지잖아요. 다름을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유대인이었던 나도 구원받았고 헬라인이었던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는 음성은 뭐냐면 이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모두 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교회, 한 가정, 한 성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이해하겠는데 오케이. 그런데 저 사람의 그 다른 성향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이런 일은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개인주의화 시대잖아요. 내 것을 중요한다고요. 결국 우리라는 의식이 많이 사라져 있잖아요. 우리라는 의식이. 그죠?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성전, 이런 개념들이 많이 사라져 있죠. 근데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것들, 우리가 함께 주를 알아가는 것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더욱 어떻게 되냐면 성숙해져 가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자라간다는 표현을 막 쓰잖아요.
더 성숙해져 가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 소중한 역할로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 붙여주시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끌고 가야도 들어가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내가 그를 섬기면서 그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해서 자라가게 하셔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보면서 뭘 보게 하냐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도 보게 해요. 이거 못 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못 품으니까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누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품는 거예요, 그를.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더욱 자라가야 된다. 어느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지난주에 사안을 펴봤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이 계속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되어진 거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족인데요,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잉태된 순간부터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서로 어떻게,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할 때는 가족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역할이 온전해졌을 때 그 가족이잖아요. 그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비로소 사랑을, 부모도 어떻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선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녀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돼요. 부모도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랑을 알게 돼요. 자녀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또 자녀도 그러면서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진짜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것도. 그럼 교회도 어떻게 해요? 교회도 가족이 되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성전이고 성소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소가 되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을 쓴다는 게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요? 성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다워져야 된다. 근데 그때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가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소가 되어져 가야 된다.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또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4장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오늘 그 찬송가 182장 우리가 같이 함께 부를 때 평화, 예수 안에서 우리 평화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샬롬, 피스, 그죠?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샬롬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밖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잖아요.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안에 사시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모든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그런데 이 평안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은 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평안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처럼 성도들이 뭐가 되어 있냐면 서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해요? 평안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누려지는 평안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서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데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안이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샬롬과 엔샬롬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평안이 깨진 상태가 엔샬롬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강하면요. 이 공동체 사이에서는 뭐가 흐르냐면 엔샬롬이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가기가 싫어요.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죠? 이게 엔샬롬이 되어버려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놨어요. 그죠?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의 주체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엔샬롬인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가니까. 당연해요. 나와 다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상처가 많이 회복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당연해요, 공동체는.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예요? 엔샬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적극적인 면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만서가 네가 품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먼저 말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막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하면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렇게 성령이 주실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이제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곳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고 싶습니다. 스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말할 때 도우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는 마음을 주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가 될 때까지 주님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죠? 우리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엔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힘든 사람 이제 이렇게만 구도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도가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매우 의미가 커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읽었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됐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과 화해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간질해가지고 사이를 갈라놓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편이 아니에요. 이 편 저 편이 아니라고요. 그죠? 모두가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떻게 해요? 평화의 대리자.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피스메이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내가 평화를 누리는 사람, 피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그 남편과 아내하고 예를 들어 자녀하고 말이 없다. 그리고 내 자녀인데 부모님끼리 서로가 대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내가 평화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또 때로는 근식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편지도 쓰고, 그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게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하나 되게 하는 모든 겸손이 필요하다. 온유함,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요.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모든 겸손이라죠. 성령을 의지해서 온유하게.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래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이걸 받아들일까? 될 때까지. 그죠?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납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용납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용납하는 거. 아, 주님, 이것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저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하시나요?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 앞에, 이게, 저도 못하면 못하는 구절을 뛰어넘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못하니까 더 강하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명령령이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로 모아놨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하나 된 걸 깨뜨려버리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들을 구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로 모아놨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이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어떤 눈물의 어떤 그 예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아줬잖아요. 이건 은혜잖아요. 내가 모으려고 모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론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섭리를 흩으시면요, 우리가 이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나요. 이 자녀 하나님이 허락할 것 같아요?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동체 못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그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4장도 이제 2번도 보면요. 이게 공동체와 관련된 거예요.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 속에 어떤 거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4장 2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품어놨잖아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반대는 어떤 걸까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겠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걱정스럽게 하는 게 있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들을 25절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짓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건 어떤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면 것을 말한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공동체를 깨지게 하는 그 위험 중에 하나가 거짓이에요. 거짓말로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더불어 참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참된 걸 말하면 사실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당장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에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깨는 위험한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내는 거 있잖아요. 분을 오래 품고 사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는 거고, 이건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영역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역을 확보하면 뭐가 되면요, 마귀에게 놀아나기가 딱 좋습니다. 여기에 딱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내는 거 있잖아요. 화낼 수 있죠. 욱하게 하니까. 근데 빨리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성령 안에서 열매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션이 했던 이야기가 가수 션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중에 딱 잡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욱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내는 거, 자기는 자녀들한테 4명, 5명 되잖아. 그죠? 자기 자녀들한테 화 안 낸다고 하잖아요. 진짜 화 안 내냐? 화 안 낸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화내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원히 자기 아내한테도 화 안 내요. 사람들한테도 화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뭐라 하냐. 크리스찬이잖아요. 신실하잖아요. 화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게 화내는 걸 자꾸 성령으로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로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돼, 훈련해.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요. 분내는 것들은. 왜냐하면 관계가 깨져요, 화내는 것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우는 그 학자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모하고 엄청 좋은 관계가 있더라도요. 마지막 때, 예를 들어서 다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는데 마지막 때 야단을 딱 치고 자잖아요. 그럼 다 기억을 지워버린대요. 그 화내는 이야기에 지배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화내는 건요,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든탑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화내는 거. 그래서 목회 우리 격언 중에도 그거 있어요. 목사들한테. 목사가 화내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이야기해요. 화내지 말 것. 또 화내지 말 것.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도둑질은 성령을 근심하는 게 아니지만 선한 일은 어떻게 해요? 이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섬겨주는 일이다. 그리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해요? 입밖에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29절부터 보면 32절까지 계속 말에 관한 이야기야. 말에 관한 이야기. 더러운 말, 입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을 하는 거. 막 욕하고 막 중상말하고 그 음담패설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금신시키는 말이에요. 나의 욕구를, 내가 화난 김에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하면 나한테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매우 근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이렇게 제한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줄어드는, 데살로니가 말한 것처럼 성령이 소멸하는 역사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성령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도장을 찍었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오신 성령이 우리가 무엇이 간대,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성령님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성령님을 금심시켜서 성령이 소멸하게 하고, 그죠? 성령 없이 사는,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 없이 사는, 나로 사는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그럼 떠나냐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요? 육체의 열매가 가득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성령을 어떻게 근심시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1절도 말해 가는 거잖아요. 악독과 노함과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나쁜 마음들, 또 화내는 것들, 뭐 욱해서 화내는 것들 있잖아요. 떠드는 것, 싸울 때 막 소리지고 화낼 때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그리고 비방하는 것, 남들 막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비방하는 것들 있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건 어떤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는 거.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 뭐예요? 친절하게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선한 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선한 말 이런 말을 이렇게 다 선한 일, 그죠? 선한 말. 28절에는 어떤 거예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29절은 선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자주 남기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그죠? 성령을 구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가보면 이제 그러면서 5장이 나오는데요. 4장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5장이 나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말씀까지 연결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장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삶이 우리 힘으로 돼요? 누구의 다스림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는 끊임없이 항복을 해야 돼요. 성령님 뜻대로 없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뭐냐면, 저는 이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은 매우 중요하게, 이게 좀 우리 안에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민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민감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둔감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그죠? 둔하게 만들잖아요. 영적인 무감각. 이렇게, 그래서 술 취하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이겠죠. 방탕함,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육체로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이렇게 거기에 매몰되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삶을 살죠. 매우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요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말, 행동이 어떻게 성령에 지배되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죠? 막 은사가 엄청 나타나는, 그거 성령이 충만한 하나 중에 하나지만, 성령이 충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의 맥락으로 보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그죠? 말과 행동이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성령이 우리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으로 잠기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잠기면 우리가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그거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 꼼짝 못해요. 누구의 힘에 이끌려갑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무릎쪽도 차니까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막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성령에 완전히 잠기면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성령이 완전히 잠기는 상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넘치도록 제게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거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시제가 보면 5장 18절의 내용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받아야 될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받으라는 명령령이잖아요. 이 명령령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만 받아야 된다,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령이에요. 그래서 찰스 핀이에요. PT가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걸 죄라고 말을 해요. 앤드루 머레이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을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그죠? 그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 말씀 앞에 기도하고, 그죠? 이런 우리의 성령의 충만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도 뭐냐? 성령이 우리가 이런 확신해야 되거든요.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4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확신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확신은 성령으로 나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도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랑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세 번째 확신은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확신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처음에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믿는 자에게.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가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성령이 충만할 때요. 19절 오늘 나왔던 말씀 있죠.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 때 시편에 보면 예배송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과 진리라는 것은 그 영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아니라 그저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누구의 인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누구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좀 훈련되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들릴 때도 안 들릴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고 성령이 또 내게 강력하게 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 때 주님 성령이 내게 요구해 주셔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그 성령에 의해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개인적 삶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20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거죠.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왜 나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지?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뭐가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막 100가지, 저도 감사 제목 매일 막 적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감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막 쓰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를 해석해줘요. 상황을. 그래, 지금 이럴 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성장하게 하는 거야. 이건 악한 것이 아니라 이건 선한 거야. 이게 성령 안에서 해석해주고 성령 안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때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에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영원한 것들을 붙잡게 되니까 그 순간에 뭐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깜빡 제가 하나님 이 일을 놓칠 뻔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해석해 주니까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해 주니까 말씀으로 향해 주니까 영원한 것을 향해 주니까 성령이 계속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 계속 해석하기 힘들어서 우리 넘어져 버려요. 또 하나 21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관계예요. 여러분 이건 20절은 나하고 나 자신을 향한 말이라면요. 그리고 19절은요. 하나님과 나예요. 예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인데 20절도 나에 대한 성찰이라면 21절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이건 사람과 관련된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나와요? 이후에 남편과 아내에 가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부모와 자녀에 가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직원의 관계가 나오죠. 근데 그때마다 말씀이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그죠? 남편과 아내들, 부모와 자녀 사이,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와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복종의 관계를 서로 이루면서요. 그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성령의 충만이 아니 않고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수요예배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오늘 가서 하나님 응답 받았어 막 그렇게 간 건 그 결과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간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내가 누려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기쁨들, 자라감들, 성숙함들, 풍성함들, 부흥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4번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이 이런 이야기예요.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이 영적 전투의 승리는 기도거든요.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기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 기도가 되냐는 거예요. 막 몇 시간씩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럼 어느 날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가 되고 어느 날은 기도가 안 되고 그죠? 막 말씀이 엄청 감동이 돼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앉아있고 싶을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거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건 너무 우리가 뭐냐면 너무 성령의 일시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훈련은 뭐냐면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막 피곤한데도 어떻게 해요? 엄청 지치고 막 정신이 복잡해요. 막 뭐 해야 될 미션이 가득해. 근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서 우리를 세워가는데 그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믿음의 수단이 기도인데요. 기도를 막 너무 강조하잖아요.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때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건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왜 여러분 그 제자들은 졸고 제자들은 그때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니까 졸리고 그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구한지 알았더니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막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해요. 막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이런 거예요. 막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막 성령을 의지해서 막 달리기 막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달리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도와주고 연약한 내가 계속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이 우리가 여러분 늘 한정되어 있잖아요. 늘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 늘 같은 제목 하니까 늘 어떨 때는 메마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셔요. 누가 돕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넘치고 또 은혜 넘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